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고 가난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불행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들만이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어쩌다가 또는 한 번씩 파도처럼 몰려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앞으로 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터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감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그 감정에 소용돌이 쳐서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인생길을 혼자 가기는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있지 않으면 그 외로움이 그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이런 감옥에서도요, 벌 받고 있지만 감옥에서도 또 벌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독방에 감금시키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도록 혼자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감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격리를 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혼자 있게 하면 아마 사람들은 서서히 병들어서 죽게 될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외로움이란 건 뭐냐면 결핍이거든요. 결핍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성경은 이런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가 죄예요. 그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했고 뭘 했고 뭐 도둑질했고 이게 아니라 죄인이라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이걸 그 사람, 이걸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원천입니다. 생명과 삶과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집에 물의 공급이 끊기고 전기의 공급이 끊기고 가스의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공급이 끊긴 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결핍된 거예요. 그죠? 먹는 것만 결핍돼도 배고프잖아요. 사람만 결핍돼도 외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핍됐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설명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결핍과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악은 뭐냐면, 그러면 생수인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갈망이 생기고 목마르고 이러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니라 생수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스로 판 웅덩이는
인간이 자기의 문제와 고통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가 터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수많은 웅덩이들을 팠습니다. 여기 보면 웅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기록하잖아요. 웅덩이들을 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주변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군대를 데려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뭐죠? 실패한 거죠. 좀 더 지나고 뭘 했냐면 강대국이 잘 되는 건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그대로 본받아 와서 벤치마킹한 거죠. 우리도 섬기자 그러면 될 거다 이랬는데 그것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주술사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내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했는데 그것도 실패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자기 자녀들까지 제물로 희생시켰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몰록을 섬기면서요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정말 진짜인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가짜인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 웅덩이를 파지 않냐는 거죠. 터진 웅덩이를 안 파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매일 터진 웅덩이를 파요. 처음에는요 돈이 부족해서 생긴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웬만히 벌었는데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직장 상사나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내가 힘든 거야 내 인생에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직장을 옮겨봤어요. 사람을 바꿔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구나.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얘가 타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야. 그걸 가지면 될 거야 라고 가져봤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고통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더 나은 자리에 오르면 더 인정받으면 더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더를 원하면서 결핍을 외치고 있잖아요. 아직 아니야 아직 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운다고 그 결핍이 사라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다고 그 결핍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생수를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뭔가 가둘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터진 웅덩이에요. 공허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여전히 그 아픔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할 때는 몰라요. 웅덩이를 계속해서 만들고 물을 계속해서 부을 때는 몰라요. 부어지는 줄 알았어요.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빠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는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과 외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판 웅덩이로는요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고통 중에 내뱉은 말이 모든 인간의 이 탄식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요 우리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벗어 던지고 싶은데 인간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없는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죄 문제로 온 고통입니다. 못 벗어나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벗어 던지고 싶잖아요. 이 고통 벗어 던지고 싶잖아요. 이 문제 벗어 던지고 싶잖아요. 이 삶을 벗어 던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위안하며 산다는 말이 뭐냐면 다음 생에는 잘 태어나야지. 이게 무엇이냐면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없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벗어 던지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냐면요, 죄는 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건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순간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그냥 죄 자체가 아닙니다. 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마약이 올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하고 끝내고 그냥 하다가 안 하면 되면 좀 쉽죠. 근데 빠져들게 되잖아요. 올무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죄가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큰 올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돈으로 고통을 해결하려고 돈을 계속해서 벌어요. 그러면 무슨 올무에 걸리죠? 시간의 올무에 걸립니다.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바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챙겨야 될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과는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바빠서 돈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했는데 시간의 올무 속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더더욱 없고요.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무슨 올무에 빠지냐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걸 다 이 상실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다 나를 등을 돌려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일어나잖아요.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술적인 것에 무당에 기대다 보면 그 영적인 것에 매여버리잖아요. 잡혀버리거든요. 약물을 복용하다 보면 그 약물에 잡혀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고통과 이 힘겨움을 잊을 수 있다고 편안해진다고 시작하면 결국은 그 올문에 걸려버리잖아요. 인간이 가진 죄 문제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대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뭘 했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 또는 양, 이 염소하고 양을 제물을 드릴 때는 거의 비슷한 가치로 봅니다. 신약에 와서는 염소는 들이받는 안 좋은 거고 양은 순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의. 자, 그런데 그냥 그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잡을 때에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덮어 씌웁니다. 우리 죄를 다 받아서 양인테 다 덮어 씌워요. 그리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우리 죄를 다 덮어서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동물의 피는요,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들이는 이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단 한 번만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원타임, 딱 원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표현을 왜 썼냐면, 대속죄일에 양을 잡을 때 한 마리만 잡았던 게 아닙니다. 두 마리를 선택을 해요. 미리 두 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아까처럼 안수에서 죄를 다 뒤집어 쓰여서 피를 흘려서 죽이고, 한 마리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속죄 제물,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지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죽음이에요. 지나가면 죽어요. 자, 그런데 이 휘장을 찢었다는 건 뭐죠? 죽음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장난 거죠. 죽음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서 항상, 예전에는 단 1회 패스예요. 1회 패스. 근데 이제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기계적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그냥 하나 성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태스크를 하나 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공식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에요. 인격적인 화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가장 인격적인 반응을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가구나, 공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이게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영접해, 예수 영접해서 나 구원받았어. 인격적인 반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예배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기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조차도
비인격화 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안타까움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행위였어요. 능력이 있어서 그냥 가서 프로젝트 이루었으니까 너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겪고 있는, 아픔 겪고 있는, 상처를 입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이거 하고 가야 돼.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해보셨어요. 배고픔, 아픔, 멸시, 조롱, 배신 다 당해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천만에요. 예수님이 다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장남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신다. 그래 계속 믿음으로 하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요, 병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원동력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목자 없이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그냥 집에 보내면, 빈들에서 그냥 집에 보내면 가다가 굶주려서 쓰러질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야 되겠다고 그때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먹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 떡이나 병 고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정은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하지만 그렇다고 떡 문제나 병 고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은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서도요, 배고픈데 떡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힘든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죄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세상은 항상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라 그러냐면 떡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떡돌로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메시아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굶주린 거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네가 해야 될, 메시아로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떡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떡 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냐는 거예요. 떡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떡 안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떡 주는 메시아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사단은요, 세상은 떡으로 해결하라 그럴까요? 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떡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력으로 해결하면 정치력에 사로잡힙니다. 권력으로 해결하면 권력의 종이 되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면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점점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요, 먹는 걸로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뛰어든 사람들 중에 정치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기지 못하고 매몰되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의 노예가 더 이상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버는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뭘로 해결하려면 돈으로 해결하고 떡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문제를 떡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셨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떡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인간의 올무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올무를 벗겨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감격이 돼야 되잖아요. 감격이 되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진짜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내 속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누려지면요,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감격이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 여전히 묶여 있어요. 여전히 답답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면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맞아. 하나님이 다 이루신, 내가 왜 묶여 있지? 내가 왜 잡혀 있지? 내가 왜 또 무너져 있지? 이 반응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자유를 누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 맡겨야 돼요. 사탄이 지어놓은 이 올무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멍에를 왜 매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멍에를 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멍에를 매서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가라고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어려운 거를 잘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세상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자꾸 착각을 해요. 돈도 벌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도 말고 뭔가 성과를 내지도 말고, 그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인생에서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만 자유를 외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유를 외쳤습니다. 400년 종살이하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더 이상 이제는 벽돌을 안 구워도 돼요. 더 이상 채찍 안 맞아도 돼요. 그냥 탈출했어요. 자유다라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유다 그러는데 광야를 못 지나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십니다. 멍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광야의 어려운 길을 다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다 보여주시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가 건너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따라가다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죽을 것 같았던 그 광야가 지나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능력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것, 덫이 놓여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에 닥쳐온 이 환난, 죽을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다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안 따라갔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늘 애굽으로 돌아가죠.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죠.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안 좋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늘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더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더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하신 게 뭐죠? 길을 여신 거잖아요. 막힌 길을 여셨어요.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길이 열렸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길 열릴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연인이 계속해서 못 만나다가 7월 7석 길이 열렸습니다. 까치들이 내려와서 길을 열었어요. 와, 길이 열렸다. 너무 좋다.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길을 열었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근데 안 간다고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걸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정작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뭘 얻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도 있고 능력을 주실 것도 있고 확신을 주실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 삶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내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 평안함,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담대함,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보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따로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어깨에 이 무거운 짐, 저는요 한 번씩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나가는 게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로 살아가는 게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내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 짐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지고 가야 되는 짐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안 내려놓으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십니까? 이걸 하나님께 안 내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 안 듣고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두려움, 이 어려움, 힘겨움, 우리 어깨 무거운 짐을요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걸 나눠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나가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죠? 화해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화해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역할도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 역할을 해야 돼요? 문제에 잡혀있는, 죄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요 계속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갈등을 정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밑에만 가면 갈등이 정복이 돼요. 그 사람만 가면 소문이 커져버려요. 대단한 아주 작은 일도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가면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풀려버려요. 이게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화해자예요. 여러분, 평생 결단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화해자로 살겠다. 내 안에 문제가 오면 나로부터 끝나게 하겠다. 나를 통해서 화해하고 갈등이 풀어지고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결단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요, 중보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냥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왕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관심과 사랑을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도 한번 써보시고 시간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티타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해서 만나자 그러지 말고요, 저분이 좀 뭔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화를 하면요, 다 저를 유익하게 오는 전화는 한 통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을 찾는 전화 중에 거의 모든 전화가 여러분을 도움이 필요하고 이용하려고 전화하지 정말 여러분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한 주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시각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세상 사랑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교회 위하여 아버지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